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자, 말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에 동방에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박사들의 이야기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군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또 누가복음에 안나와 시므온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경건한 훌륭한 선지자들,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못 알아봤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유독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서도 하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아기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왕 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설명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왕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무서워서 벌벌 떤 거는 누구냐? 그거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높으신 왕이 나타나셨으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왕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까지도 다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병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게 다 왕이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지, 왕이 아니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또 마태복음은 이렇게 첫 장에서부터 1장에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죠. 근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그 위는 그 누구요, 그 위에는 누구요, 그 위에는 누구요, 이렇게 해갖고 저 꼭대기까지 아담까지 가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이런 왕이신데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이 질문이 신약에 나오는 제일 첫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첫 질문은 물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의 그 열매를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묻는 마귀의 간교한 이런 질문이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3장 9절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이 질문이 구약에 나타나는 첫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아담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아낼 줄로 알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잖아요. 거기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찾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 몸뚱이 하나 숨길 곳이 없는 건 물론이지만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되어서 아무것도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 말은 자기가 숨으면 숨어질 줄로 아는 이런 큰 착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가 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면은 숨겨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거, 죄 지은 거 다 내놓고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아낼 줄 알고,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고, 이렇게 숨으면 숨겨지는 줄 알았던 이것이 이 큰 불행이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가인도 아벨을,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이거 시침이 떼고 내가 안 죽였어요 하면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로 아는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이 우리 모든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더럽고 악한 죄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양심적입니다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자세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의 성도들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는 생활,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신약에 오면은 유태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이게 첫째 질문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저 동방에서부터,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아무데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그러면 다 동방이긴 하죠. 그렇지만 동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동방이 아닙니다. 옛날 학자들은 이 동방이라고 그러면 제일 멀리 가는 게 저 바벨론 또는 이란, 이런 정도.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그거보다 조금 안쪽으로, 베들레헴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는 이란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동방이라고 그랬고, 더 멀리 생각해봐야 인도쯤, 그러니까는 그런 데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에는 저 동쪽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동쪽, 동방에서부터 동방에 독수리가 온다고 그랬고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모든 희망을 동쪽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에조차도 동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이 대간절 어디냐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국가의 동방을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이 동방이 대간절 어디냐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 동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찾고 있고, 구약에 나타난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전부 찾아가지고 동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냥 이제 근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백두산이었다. 또 에덴 동산이 바로 백두산이었다. 막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여하간 그게 어느 정도나 맞는 말인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이제 저 나라에 가면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하간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옛날 신라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한국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오늘날 그래서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아무리 한국에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나셨다, 이것을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더구나 너희는 빨리 가서 그 아기 임금을 만나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멀고 먼 길을 가는데, 옛날 이제 비단길,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가는 이런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높고 험한 산길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간 게 아니고, 아마 갔다면 배를 타고서 이렇게 바다로 해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간 바닷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까지 찾아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구약은 백성들이, 이 죄 지은 인간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고, 그 도망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빨리 나와라 하고 자꾸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가 다르냐? 신약은 죄 지은 인간들이, 숨어있던 인간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찾아서 멀고 먼 길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이분이 메시아요. 우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이런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떤 희생과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이분 만나는 것을 내 필생의 사역으로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 만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유태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왕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다. 뭐 다 맞는 말씀드리고 정확한 얘기지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느냐? 이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찾아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고 창세기는 14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란 말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시고,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멜기는 멜렉 왕이란 말이고, 세덱은 체덱 의라고 하는 말이고, 이렇게 해서 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왕인데, 첫째는 평화의 왕이시고 둘째는 의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평화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9세기, 18세기 이후 19세기, 20세기에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강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이 가난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식민지를 삼고 자원을 수탈해가고 사람들을 종으로 막 잡아가고 이런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평화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죽이고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앞장선 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그 나라의 보석과 석유와 이런 거를 수탈해가고 이런 짓을 많이 했고, 일본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미국도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다 자기들이 식민지배 하던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만 독립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1991년 말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의 나라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저 만주도 그렇고 뭐 내몽골도 그렇고 위구르도 그렇고 그 아래 이제 이렇게 귀한 나라들을 전부 지금도 붙잡고 자기들이 큰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는 이게 다 무너질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옛날 시대에 이렇게 무력과 금력과 세상 권력을 가지고서 나라들을 지배하던 그 행태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몽골에서 우리나라하고 합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되겠다고, 한국으로 합하겠다고 그러고, 거기에 청년들이 뭐 수만 명 이렇게 한국으로 막 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심지어는 몽골도 그렇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 청년들이 한국말을 배우느라고 얼마나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한국하고 한 나라가 되겠다 이러잖아요. 이 중앙아시아에 스탄자 붙는 5개국은 그동안에 이 러시아와 옛날 소련과 중국, 중공 이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바다도 없고 세계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는 소련에 아첨해야 되고 중국에 아첨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한국과 이들은 같은 셈족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이 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고구려의 유민이다, 자기들이 단군의 후손들이다, 자 이렇게 해가면서 한국과 연합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 옛날 서양의 선진국들은 다 무력을 가지고 이 작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식민지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이상하게 이 한국은 제일 조그만 나라,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이 몽골도 점령하고 우즈베키스탄도 점령하고 카자흐스탄도 점령해가고 이렇게 모두 하나하나를 접수해 나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만주까지도 우리는 한국하고 하나 되겠다 막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평화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저 나라들을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의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죄 짓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의인이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만 있어서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고, 옛날 노아 시대에도 의인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부 싹 쓸어버려서 전부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난이 시작되고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누가 구원받느냐? 의인이라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죄와 악한 것들은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백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채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세상엔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다른 나라도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 왜 러시아하고 전쟁이 납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자, 요즘은 캄보디아하고 태국과의 전쟁이 이렇게 나서 시끄럽지만 캄보디아도 그동안에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30몇 년간을 혼자서 독재하고 지금은 자기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그 사이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별로 큰 부패가 아닌데도 이렇게 자꾸 정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정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보수 우파 정권이 저 좌파 정권한테 좌파 세력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정부패가 있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겨주시면 좋았을 텐데 한국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부정과 부패가 있어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려서 고치려고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의로운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말고 괜히 교회 다니면서 뭐 구원에 확신이 있다 어쩌다 하고 그런 헛된 소리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큰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흠잡을 게 없고 벌을 줄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전부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의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악한 짓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짓된 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서 거룩하고 복된 길을 달려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드리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받고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